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공합시다. 성공은 성경 공부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의 확신을 갖기 위한 성경 공부 첫 번째 죄사함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종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벌 가운데 곧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의롭다 칭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것도 물론 죄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얻어진 이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받아야 할 것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 사함이라는 말은 참 단어가 좀 어렵죠? 근데 이 사함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아페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죄를 면제해 줬다 또는 해방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 또한 에코라는 말인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710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받은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뜻이 뭐냐면 바로 내가 이미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사함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곧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공부하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고 믿는데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첫 번째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가서 뵈도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꼭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 그랬어요. 같은 얘기겠지만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확신 없는 신앙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차례된 이것을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복음적 영향, 곧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의 말씀은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뒤부터는 담대하게 어디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주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있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또 확신 없는 신앙을 흔들리기 쉽지만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두 번째로 하나님 베푸신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 말씀 읽으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 속에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 바로 죄의 사함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세 번째로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요한일서 2장 12절에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예,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크게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 사함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해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곧 회개하면 우리 주님 것을 미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믿으면 이 은혜 받는 거고 믿은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주홍 같다, 진홍 같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무겁다는 얘기지요. 더럽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죄가를 멀리 곧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시편 104편 12절의 말씀은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어때요? 예, 아무리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곳이 바로 동과 서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이제는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영원히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꺼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크게 네 번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귀한 말씀들의 약속들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확신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믿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사는 가운데 많은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늘 예수를 바라보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늘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회개시켜 주신다고요.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신 주의 사랑을 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또 죄책감을 갖다 줍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죄사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랬습니다. 그의 집이 누구 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죄사함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 곧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도 정죄의식이나 죄책감으로 힘들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사함의 확신을 얻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확신 속에 참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